1항에 보니까 82페이지 12항, 12장이라고 할게요. 이게 지금 1, 2는 원래 원어에는 없습니다. 이제 공부하려고 편의상 나누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12장, 1항, 2항 이렇게 할게요. 1항에서 그 확실성을 이야기합니다. 확실성은 하나님의 측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측면, 어슈어런스, 확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제는 사람의 측면인 확신을 이야기하고요. 확실성, certainly 하나님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8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갖게 하는 8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8가지가 나옵니다. 겸손, 효성스러운 경외, 참된 경건, 인내, 열정적 기도, 고난 속에서 지조, 진리의 고백, 그리고 이렇게 8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8가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각기 8가지가 아니죠.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기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를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8가지 측면이라는 뜻입니다. 8가지 측면. 이것과 같은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이 중에 몇 개만 있다. 그리고 다른 건 없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를 보는 9가지 측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열매, 사야, 오장, 충원절,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견인에 대한 확실성은 8장에서 다루었습니다. 5장 8장 하나님의 측면이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의 측면인 확신에 대해서는 9장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12장은 측면, 사람의 측면을 확신을 이야기하니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assurance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측면이라는 것. 자, 그렇다면 우리의 경건을 격려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가지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경건을 격려합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1항에 확실성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개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으로부터 어슈어런스, 확신이 생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이 생기는가? 이것을 칼빈은 아버지 되심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확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 적들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기도 응답한다는 확신,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소망에 관한 확신, 선택교리는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는 이런 확신, 이런 것을 이야기하죠. 이게 기독교 강요 3권 20장에서 21장에 나오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확신들은 기독교 강요 3권 20장에서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르트레이트 5장 12장 이거는 기독교 강요 3장 20절에서 21장을 요약해서 말하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부르심에 대한 확신 3권 24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선택에 대한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간구하게 만듭니다. 3권 2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교회로 나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역시 기독교 강요 3권 24장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확신은 어디서 나옵니까? 확실성에서 나옵니다. certainty에서 나옵니다. 자, 확실성은 그러면 하나님에서 나오는 건데 다른 말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도르트레이트 법규를, 캐논을 어떤 성경 구절로 전체를 풀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확실성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비. 성경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을 제1원인 또는 무슨 원이라고 얘기했죠? 효과적 또는 유효한 원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선한 기쁨,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라고도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라고 그냥 통칭으로 하나님이 자비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2원인은 뭐죠? 그럼 우리 복습하는 겁니다. 다시 제2원인은 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제2원인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독생자를 주셨으라는 말의 의미는 성육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런 모든 구속사역을 말합니다. 독생자를 주신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말 또는 보혈이라는 말을 보면은 그냥 피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 구속사역을 한 단어로 상징적으로 그냥 피다, 보혈이다,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속성 전체를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거룩만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제2원인입니다. 이건 칼빈은 형식적 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제3원인은 뭐죠? 제3원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확신이라는 것은 누구의 측면이라고 얘기했죠? 우리의 측면, 사람의 측면입니다. 그렇다면 몇 원인일까요? 제3원인, 어슈어런스. 그래서 이게 돌트레이트의 구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돌트레이트 1장은 제1원인, 돌트레이트 2장은 제2원인, 3, 4장은 제3원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돌트레이트 5장은 이것의 결과인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돌트레이트 구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 확신이라는 개념을 보니까 제3원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갖게 하셨는데 이것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제1원인에 있습니다. 자, 돌트레이트 1장 10판 바로 옆 1장 10판 48페이지에 있죠. 선택의 근거는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1장 10판 48페이지. 선택의 근거는 하나님의 선한 기쁨은 은혜로운 선택의 유일한 이유입니다 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제1원인이에요 이게. 그래서 1장에서는 제1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한번 읽어주실래요? 인간의 가능한 모든 자질과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으로 일부를 선택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반 대중의 지인들 가운데 자신에게 특별한 사람처럼 일부 사람을 양자로 삼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이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하였다. 선택의 원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선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단어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선하신 기쁨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라고 할 때 어떤 단어를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여기서 속성 가운데 시간이다? 아닙니다. 공간이다? 아니다. 그럼
영원이라는 개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기뻐하신 뜻대로를 보면 아, 영원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또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선하신 기뻐하신 대로. 또 어떤 단어가 있죠? 로마서에서 혹시? 로마서에서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믿음으로 이신이라는 단어입니다. 행위를 배제합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행위를 배제합니다. 아까 돌트레트 1장 10항에서 공로, 사람의 공로를 배제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만입니다. 그것이 원인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행위를 배제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치사를 로마 카톨릭은 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안에, 우리 안에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이라는 단어 안 쓰고 바이라는 단어 씁니다. 페이스라는 단어 씁니다. 도구란 뜻이죠. 아무것도 아니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자, 선한 기쁨이란 뜻의 의미는 또 사람이 상상하는 모든 것들 내려놓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상상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우리 웨스트민스터 3장 5항을 볼게요. 156페이지 3장 5항. 하나님은 3장 5항에 보십시오. 3장 5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6페이지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기반을 놓기 전에 당신은 영원하고 불변한 목적에 따라 영원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또 비밀적 방침과 자신의 의지의 선한 기쁨을 따라. 선한 기쁨을 따라. 이게 뭐라고요? 제1원인입니다. 선한 기쁨을 따라. 제1원인. 제가 설명했던 제1원인. 그 다음에 영생에 이르도록은 뭐예요? 제3원. 아닌데. 원인의 결과. 영생에 이르도록. 요한복음 3장 16절에 1, 2, 3 원인과 그의 결과가 영생에 이르는 것. 그 다음에 예정된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몇 원이? 제2원인입니다.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1원인, 제2원인, 원인의 결과입니다.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선택하신다라고 나옵니다. 하셨는데 이것은 그분의 무상적 은혜와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무상적 은혜. 자, 그래서 견인에 대한 확실성, 다시 우리 86페이지로 넘어와서 12장 1항. 하지만 견인에 대한 확실성은, 견인에 대한 이 확실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견인의 삶을 사는 자는, 중생의 경험을 하는 자는 이라는 말입니다. 견인에 대한 확실성은 다른 말로 견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중생의 경험을 하는 사람을 이란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이 사람들은 견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중생의 경험을 하는 사람은 신자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자만심과 육체적 자기만족에 머물지 않습니다. 갖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돌트리트 5장 7절 84페이지인데요. 바로 앞장에 있죠. 밑에서 5줄 한번 줄친 거 보세요.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밑에서 5줄 84페이지. 화해된 하나님의 호의를 다시금 경험하여 그분의 자비함을 순경하고 그런 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들의 구원을 이루도록 더욱 부지런히 힘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순경하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러므로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들의 구원을 이루도록
더욱 부지런히 힘쓰게 됩니다. 방종하는 삶 살지 않습니다. 더 열심을 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기쁘신 뜻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또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제일 원인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요거는 벨지카 16장 2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지금 제가 이거는 이제 주중에 메일로 토요일 날이죠. 메일로 이거 우리가 이번 주에 이거 봅니다. 다 보내드린 거예요. 16장 2장 14페이지. 벨지카 16장 2장 14페이지. 14페이지 2장 자비함이란 그분이 모두를 이 멸망으로부터 구조하여 보존하기 때문에 순전한 선하심에 나온 자신의 영원하고 순전한 선하심 제일 원인, 효과적 원인, 유효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순전한 선하심에 나온 자신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방침으로 행위와는 무관하게, 이게 영원이라는 개념이에요. 행위와는 무관하게 또는 이신이라는 개념이에요. 무관하게 어떻게 선택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했다. 제2원인입니다. 지금 그 얘기 설명하고 있어요. 제2원인입니다. 제2원인을 다른 말로 실제적 원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제적 원인. 칼빈은 형식적 원인이라고 했어요. 실제적 원인, 이루어지는 효과적 원인 또는 유한 원인, 이 원인은 실제적 원인 또는 형식적 원인, 제3원인은 수단적 원인 또는 도구적 원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견인의 삶을 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견인의 삶을 삽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견인의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확신했기 때문에 거룩한 삶, 경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란 말은 인지란 말입니다. 무엇을 인지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지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확신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확신이 무너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인지함이 희미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견고한 확신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의 고안물, 상상, 행위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의가 나옵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인식을 하는 자는, 확신을 하는 자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인식을 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산다, 경건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는 것에서 나옵니다. 이런 지금까지 제 설명이 어디에 나오냐면 벨지카 24장 22페이지인데요. 밑줄 친 것만 볼게요. 괄호 1번과 괄호 2번 네, 밑줄 친 것들만 보겠습니다. 괄호 1번 밑줄 친 것만. 참된 믿음이 인간을 중생시켜 새롭게 되게 하기에, 새 사람이 되게 하기에 거룩한 삶. 그러므로 어렵게 1항에 두 번째 단락 1항에 그러므로 이렇게 의롭게 하는 읽어주실래요? 이렇게 의롭게 하는 믿음이 인간을 경건하고 거룩한 삶에 부주의하게 한다는 것은 거짓이다. 예. 자기가 칭의를 받았다면서 부주의한 삶, 거룩에 관심 없는 삶은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
2항 이와는 정반대로 믿음 없이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어떤 것도 행하지 않고 오직 이기적 사랑이나 저주의 두려움에서만 예, 행하는 것이다. 자기 이익 때문에 행합니다. 자기가 벌 받을까 봐 행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이 그러므로 1항 이런 거룩한 믿음이 인간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룩한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믿음을 벨지카 24장에서는 어떤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 단락에서는 첫 번째 부분에서 1번 부분 괄호 1번 네? 참된 믿음. 두 번째 괄호 1항에서는 의롭게 하는 믿음. 의롭게 하는 믿음. 세 번째 괄호 1번에서는 거룩한 믿음. 거룩한 믿음. 세 번째 괄호 2항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믿음, 의롭게 하는 믿음, 거룩한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같은 말이에요. 이것에 반대되는 믿음은 세 번째 단락 2항에서 헛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헛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다시 아까 참된 믿음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거룩한 삶이 없는 믿음, 이기적 사랑에서 나오는 믿음, 저주의 두려움에서 행하는 믿음을 거짓되고 헛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올게요.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네. 참된 믿음, 거짓된 믿음, 확신과 확실성. 다시 86페이지로 돌아와서요. 견인에 대한 확실성은 다시 읽겠습니다. 하지만 견인에 대한 이 확실성은 신자에게 자만심, 육체적 자기만족을 갖게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선하심, 기쁨에만 의존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만 의존합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존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겸손, 경외, 이런 8가지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견인은 2가지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에서의 영적 전투. 경건을 일으키고 거룩을 일으키고 또 한편으로는 영적 전투가 일어납니다. 견인의 자세는, 견인하는 사람의 자세는, 모습은 어떤 모습을 띱니까? 이 8가지의 모습을 띱니다. 겸손하고 경외하고 참된 경건을 갖고 인내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고난 속에서 지조하고 진리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기쁨의 실제적 근원을 갖습니다. 그래서 결실의 목적, 결실의 원천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리고 견인한 자에게는 과신, 방심, 자기의 교만, 불경건과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견인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8가지 항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씩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나타납니까? 겸손부터구나. 말씀에 대한 겸손, 하나님에 대한 겸손이, 자기 부인이, 겸손은 다른 말로 자기 부인이잖아요. 겸손이 나타납니까? 두 번째, 효성스러운 경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말씀의 권위에 대한 경외심이 나타납니까? 참된 경건이 나타납니까? 환난 속에서 인내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열정적인 기도가
나타나고 있으면 하나씩 물을 수 있어요. 이게 자신의 삶 속에서 묵상에 묻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이 나타납니까? 고난 속에 지조, 올곧음이 나타납니까? 진리에 대한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안에서 견고한 기쁨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기를 점검해 보는 거죠. 나는 견인이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이름뿐인 명목상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씩 묵상하면서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영적 전투가 없다면,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죠. 경건이 없다면, 겸손이 없다면 그는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이죠? 기독교인의 삶의 키워드, 기독교 강요에서 6장 7장에서 3권 말하고 있는 것인데, 성경에 물론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기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키워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다른 말로 겸손이라는 단어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을 생각할 때 우선 자기 부인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 의의가 없는 것, 자기 자랑이 없는 것, 자기를 죽이는 것, 이건 특별한 거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자연스러운 귀결이에요. 저절로 되는 겁니다. 열매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은. 그래서 항목을 정해가지고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칼빈은 성화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칭의 다음에 성화고 성화 다음에 견인이고 이거 말을 하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귀결이기 때문에 그냥 칭의 한마디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해요. 그저 기독교인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칭이라는 단어. 자, 돌트리트 1장 12장을 찾아볼까요? 49페이지. 돌트리트 1장 12장. 49페이지. 때가 되면 선택된 자는 49페이지 1장 12장. 때가 되면 선택된 자는 다양한 방법과 어느 정도 자신의 영원 불변한 선택에 대한 확신을 얻는다. 예. 때가 되면은 선택됐다는 영원 불변한 선택에 대한 확신을 얻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신을 얻습니다. 신자는 확신을 얻습니다. 때가 되면 다양한 방법과 완전한 힘은 아니죠, 물론. 믿음의 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확실성으로부터 비롯된 확신이죠, 이것은. 밑에서 다섯째 줄, 예를 들면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 첫째, A. 첫 번째,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 그 다음, 자녀가 갖는 두 번째, 경외. 하나님에 대해 어린아이 같은 자녀가 갖는 경외를 갖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을 갖습니다. 네 번째, 의에 대해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는 것. 의에 대해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는 것 등이 나타납니다.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와 같은 자녀가 갖는 경외심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 의에 대해서 배고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간절해지고 알고 싶은 이런 갈망이 나타납니다. 이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가 억지로 하지 말자 이래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있습니까? 이건 선택의 결실입니다. 선택된 자는 반드시 이런 결실을 맺습니다.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선택의 그리고 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런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자, 86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2항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1항 끝에 부분 확신과 보존에 대한 확실성을 항상 아니 이 두 번째 따라 86페이지 2항 그 결과라는 말은 자연스럽다는 의미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그 결과라고 그랬지. 2항의 86페이지 12항 2항 그 결과 자연스러운 결실입니다. 열매입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 결과 드러납니다. 보여집니다. 명백해진다. 그런 의미가 결과라는 뜻입니다. 성도의 신뢰에서 성경의 증거와 성도의 신뢰에서 뚜렷이 이 혜택을 고려한다는 것은 이 뚜렷하게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아까 돌트레이트 1장 12항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나타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명백히 드러납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갈급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만약 이것이 부자연스럽다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억지나 강요와 억압에 의해서 마지못하게 나타나는 것이라면 누군가 시켜서 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구 뭐 봉사하라, 누구 뭐 섬겨라 이런 말 하지 않죠. 그냥 알아서 자연스럽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래서 2항에서 계속해서 그 결과 하나님의 성경의 증거와 성도의 신뢰에서 뚜렷하듯이 우리가 이 혜택을 고려한 것은 감사와 감사라고 써있죠. 이거 감사 하나 지우고 선행으로 바꾸십시오. 감사와 선행을 진지하게 지속해서 실천하도록 고무시키는데 기여합니다. 감사가 2번 나왔는데 선행으로 바꾸십시오. 그럼 감사가 왜 나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기쁨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왜 안 나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식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행이 왜 나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식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없고 선행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생된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새 창조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하나님의 형상은 뭐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안에서 거룩과 의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과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24절에 거룩과 의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자, 이번에는 하이델베르크 97페이지 한번 2장 3항 2문 3항 셋째는 그런 구원을 위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 네, 등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 등입니다. 감사가 왜 나옵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표하기 때문에 표현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구원받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감사가 없습니까? 구원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 감사는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하심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86문 131페이지 2항 한번 볼래요? (131페이지) 그래서 우리는 2항 품행으로 인해 그분의 복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증명하고 우리에 의해 찬양을 받기 때문이고 3항 모든 자가 자기 믿음을 그 열매로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고 예, 여기에 분명히 나옵니다.
감사하는지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믿음을 열매로 확신할 수 있다는 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열매란 말은 결실이란 뜻이죠. 증거란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돌트레이트 73쪽으로 와볼게요. 15장 3, 4장 돌트레이트 3, 4장 15장 2항. 감사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3, 4장 73페이지 15장 2항. 그러므로 이 은혜의 주체가 되는 또는 이 은혜를 받는 자는 영원한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야 하고 동시에 영원토록 감사해야 한다. 영원한 감사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망 한번 또 보실래요? 그 밑에 그 은혜에 참여하지 참여하지 않는 않은 자는 그러니까 이 말은 영원토록 감사하지 않는 자는 이런 영적 네. 은사들과는 무관하고 자신의 조건으로 만족합니다. 자신의 조건으로 만족해요. 이 사람은 영적 의상하고 무서워하고 자기 의를 기뻐하고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영원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거나 충동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 있기나 하는 것입니까? 감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고 찬양으로, 예배로, 헌신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감사라는 단어가 우리 돌트레이트에서 감사 다음에 나온 단어가 선행이잖아요. 다시 보면은 86페이지로 보면 감사 다음에 당연히 선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선행은 도대체 뭔가? 또 선행이 뭔지 또 보려면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을 보십시오. 16장 180페이지 1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빠른가요? 지금? 우리 저 새로 오신 분들한테 여쭤봐야지. 네, 제가 천천히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빨라요? 네, 현재. 솔직히 빠르면 더 천천히 하고. 괜찮으세요? 네. 아, 제가 말이 원래 빨라가지고. 1항 선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말씀에 명한 것과 같은 것만을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명한 것과 같은 것만을 하는 게 선행입니다.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선행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은 것만을 그것에 보증 없이 또 맹목적 열정에서 나오거나 선한 의도인 것처럼 보이게 하여 인간이 고하는 고한물이 아닙니다. 보증 없이 성경에 보증 없이 워런트 보증 없이 워런트 우상 숭배를 세 가지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뭐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예전에 배웠는데 우상 숭배 이게 미신입니다. 이게 고한물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고한물이에요. 또 뭐죠? 네? 고한물이라 편의주의고 네? 태평지봉? 말재가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우상숭배는 돌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절하고 이 우상숭배 물론 이것도 우상숭배입니다. 고한물이 우상숭배입니다. 그 다음에 편의주의 이게 인간 중심의 편의주의가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말재간을 부려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말재간을 부린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명한 것에 순종하는 것이 선행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항 보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루어진 선행은 참되고 활발한 믿음의 열매와 증거이다.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참되고 활발한 믿음의 열매다라고 합니다.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열매와 증거가 선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고
참된 믿음으로만 선행이 나옵니다. 선행은 사람이 고안해낸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선행입니다라고요. 이번엔 132페이지 하이델베르크 91문화 찾을게요. 여기 선행이 무엇입니까? 또 구체적으로 나와요.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에서도 선행이 무엇입니까 나왔고, 하이델베르크 91문 132페이지 1항 선행이 무엇입니까 나오죠.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것들만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영광을 따라 수행하는 것이고, 2항 우리의 상상이나 인간의 제도에 기초한 것과 같은 우리 상상, 인간의 제도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제도를 고안물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상상을 고안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헌신예배 때 사람들 모여가지고 머리 맞대고, 우리 헌신예배 순서를 어떻게 짜지? 그래, 우리 연극하고 요건 찬양 네가 하고 이렇게 하자. 고안물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배운 사람도 있고 아직 안 배운 사람도 있는데, 예배 순서 하나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주기도문 하고 그 다음 찬송하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순서 하나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떤 의미가 있고 하는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소위 말하는 축도라고 하잖아요. 축도에 우리는 기도 개념으로 눈 감고 해요. 아니요, 눈 감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복선언이거든요. 복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눈을 뜨고 봐야 돼요. 기도가 아니에요. 강복선언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건데, 어쨌든 자, 인간의 상상, 인간의 제도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정한 선행,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경건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버려라. 고안물을 버려라. 고안해낸 것으로 사람이 고안해낸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이런 모든 생각을 버려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고안해낸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을 어디서 나온 거죠 이건? 사람이 고안물 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하려는 이러한 사상. 네, 스콜라주의예요. 아르미니스주의예요. 근데 교회마다 지금 고안물을 가지고 만들어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지금 그거 지금 하고 있어요. 고안물을 만들어내가지고. 이런 생각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이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개념이에요. 인과 율,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철학입니다. 철학. 우리가 이제 이 다음에 철학에 대해서, 신념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다시 하게 될 겁니다. 신념과 신앙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 속에 어떤 철학이 들어있는지 이걸 빼내야 돼요. 성경이 명하는 것만 우리가 기초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선행은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성경이 보증해야 합니다. 선행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과입니다. 행함이 없다, 행함을 배제한다, 이 말이 이신,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의 의미는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만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만 이라는 말의 의미는 영원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아무리 아름답게 보인다 해도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불완전하고 불결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6항 182페이지 1항 보실래요? 182페이지 16장 6항 1절 182페이지. 그런데도 신자들의 인격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용되기 때문에 그들의 선행 역시 그들 안에서 수용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용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면 안 돼요.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완전한 의의 공로로 수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지 않는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지 않는 것들은 사람들이 선행이라 이야기해도 이것은 죄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방법, 사람의 고안물,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움직이고
교인들을 움직이고 봉사하게 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됩니다. 그것으로 경건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선행은 죄로 물들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그럼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여기에 무엇이 들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만 해야 합니다. 봉사한다고 하나님께 다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증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워런트가 있어야 됩니다. 보증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증받지 않으면 교회에서 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우상숭배요, 미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선행과 감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반응과 결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참된 회개의 한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영살리기입니다. 열정, 경건, 섬김, 선행, 봉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증이 있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 없이 겉으로 볼 때는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섬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오히려 가증스럽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공로를 이야기할 뿐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잘 구별해서 바르게 그들의 신앙을 지도해야 합니다.